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과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당한 예배 개입에 어떤 제대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사랑제일교회는 아예 반정부 운동을 너무 지독스럽게 해서 정부가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예배당 자체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광호 목사가 자기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명령을 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광화문에 가서 예배를 하시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광화문으로 다 나와가지고 다 핸드폰 들고 줌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물론 이제 한 2m씩 떨어져가지고 한 100명씩 광화문 일대에 다 모였는데 경찰들이 뭐 하냐고, 우리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집회하면 집회하는 게 아니라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다 각자 예배 드린다고. 다 각자 모였는데 집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예배당 폐쇄를 아마도 폐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하여튼
아유 주여.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부의 탄압으로 여기지 말고, 물론 이제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맞는 것인데, 부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사실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막가파 목사님보다도 지혜나 용기가 너무 부족하다. 용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지혜나 용기는 좀 끌어오고, 그것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양대 노총이 지독스럽게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 싸우냐? 일감 가지고 싸운대요. 왜 이게 일감 가지고 싸우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아달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노총이 서로 경쟁해서 서로 아파트가 그럼 우리는 당신들 와서 일하도록 하시오. 이것은 아파트가 그걸 어떤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에서는 어디서 공사가 있다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지도부가 가서 협박을 하는데, 당신들 여기서 우리 민주노총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해방하겠소. 정말로 해방을 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서 일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가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민주노총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가서 끌어내고 자기 노동자를 거기 투입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만히 뒤에서 불구경하고 있어요. 너무 과격하게 싸우지는 말고 뭐 이런 식 그냥. 야, 이게 참 문제다. 언론에도 잘 안 나오죠. 한두 번인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 행태가 도가 지나쳤다. 왜 이러느냐? 현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어떤 집회 이런 데 어떤 공헌을 많이 해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도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안 올렸다고 저렇게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렇게 원주에서 크게 불법 집회 했잖아요. 불법 집회 했는데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된다 해서 벌금을 받더니 150만 원. 이게 지금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라가 온통 불법 투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지금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원전 인력들이 다 다른 나라다 다 도망가 버리고.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원전, 우리나라가 원전을 짓는데 제일 좋은 기술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자체가 막히고,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대통령 출마를 해버렸잖아요. 아예 정권 초기부터 했던 일이고, 정권 초기부터 했던 것이 또 이제 어떤 국방 무력화,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있어요. 필요 없는 어떤 철칙성 같은 다 없이 그런 거 잘하는 건데, 지금 군인들이 지금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싸울 의지가 아예 없고, 뭐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싸울 군사들이 있을 이유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하는 수 없이 박찬주 씨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한 모든 어떤 잘못된 정책에는 대통령 주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예. 4대강 사업 20 몇 조 가지고 큰 난리를 쳤는데, 태양광 사업에 지금 수백 조가 지금, 이게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주택 정책 이제 바꿔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안 바꾸고 있어요. 최저임금 이거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주노총 눈치 보느라고 이거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거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제일 얄미운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갈라치기 수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자기 편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잖아요. 예전 정부에서는 이 기자들이 반대 의견도 이렇게 가서 취재를 하고 찬성 의견도 취재를 해서 두 개를 같이 내놨거든요. 그래도 물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이 내고 자기들이 싫은 것은 조금 내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현 정부의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인터뷰는 아예 따지들 안 해요. 일부러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나라에 지금 막 카톡을 통해서 돌고 있는 게 있죠.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여론에 반영.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상자가 아니네요. 이런 어떤,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게 돼 버렸어요. 이제 여론 조작을 이제 다 눈치채고 있고, 대놓고 공산주의 정책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지금 몰래 이것은 또 공산주의 정책은 사실 하기는 하지만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물밑에서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씩 한마디 하는데 이게 여론을 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아 버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워요. 이제는 정부도 지치고 국민도 지치고 언제나 이 망나니 춤이 끝나나 멍 때리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 윤미향 씨의 비리, 내로남불, 억지,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지금 화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조국 씨, 윤미향 씨를 위해서 그래 댓글들을 찬성한다고 많이 달아요. 보니까 제 짐작에 중국 댓글 부대들이 지금 댓글을 달고 있지 않나. 어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 댓글을 달면서 찬성을 할까? 이건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억지를 부리는 댓글을 지금 달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 불법도 용서할 수 없는데 무능은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프가니스탄 사태 며칠 전에 또 테러까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미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이런 적이 없어요. 9.11 사태 이후로 이런 적이 없는데 다 지금 9.11 사태에 지금 어떤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미국이 망가질 수 있느냐.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중국의 행포가 아주 거세졌어요. 중국에서는 미국을 아주 이제는 뭐 나라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초등학생 영어 학습을 아예 금지시켰어요.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무조건 잡아갑니다. 초등학생에게. 가르치지 마라. 영어 가르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반미거든요, 결국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을 했긴 했지만, 이런 철군은 아니죠. 우리도 설마 이렇게까지 철군할 것이냐. 탈레반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 탈레반 너네들이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려라.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탈레반이 미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 가려는 사람을 저렇게 못 가게 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이제 루머로만 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구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이 지금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성하고 좋은 말만 했던 언론들도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그 비리들을 다 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수사상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가족의 비밀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그거 가지고 중국이 협박을 했다.
예.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탈리반의 배후에는 이미 중국이 있다. 탈리반 지도자하고 중국 지도자하고 만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러나 이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서 한국을 돕던 자들이 이번에 정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을 잘 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건 참 잘한 일인데, 그러나 난민을 특별 유공자 취급하는 것은 이건 좀 꼼수다. 나중에 해야 될 말을 벌써부터 미리 막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는 전혀 이게 준비된 법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잘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또 잘한 거 한 가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왜 풀어줬느냐, 뭐 차라리 사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석방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사면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가석방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반도체와 바이오에 지금 24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4만 명을 채용하겠다, 현 정부가 들을 때 너무나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 제가 볼 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구해다오, 백신도 좀 가져오고 막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또 불법 채용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법무부 발표를 보니까 불법 채용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회장은 이사가 아니다. 이사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채용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어떤 이상한 쪽으로 어떤 변명도 아닌 부끄러운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일이 참 교훈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능력을 인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그런 주의예요. 그동안에는 능력보다는 좀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학력이나 이런 것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만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분위기가 뭐냐면,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편이면 무조건 들어와라, 능력이고 뭐고 그냥 내 편이면 들어와라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의 좋은 징조다. 능력을 키우십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하는 자에게 답이 있다. 일을 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자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답이 있어요.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지식이 중요해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전문가에게. 성실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일을 일답게 만들려는 열정이 중요해요. 결국은 그게 이력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 일을 잘해, 열정이 있으면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 자가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런 자는 적군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직은 나쁜 생각을 하는 자보다는 좋은 생각을 하는 자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냥 무시해도 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분위기를 이 사람들이 막 만들고 이 나라가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을 막지 않습니까? 발목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양아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줄어들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근절되려고 하면 더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시국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자숙의 세월, 인고의 세월이기도 하지만 자숙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성전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주된 죄악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국제 결혼인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어서 그 사회 전체를 좀 성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는 방백들까지도, 고관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더라. 왜 그러겠어요? 뭔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무슨 큰일인가 싶지만은 당시의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왜냐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발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 첫째는 이제 남편의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살다 보면 자식들도 낳고 자식들이 커가게 되고 그러면은 남편이 뭐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하죠. 요즘처럼 유튜브도 없고 뭐 이러는 시대에, 학교도 없고 이러는 시대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집안에서 그 아이를 품고 있던 엄마가 결국은 기도도 품에 안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엄마의 습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그 아내가 낳는 아이들은 결국은 유대 공동체에서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약간 통혼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각종 죄악에 휘말리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각종 미신에 어마어마하게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또 유다를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다시금 이방 여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방 풍습, 이방의 미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위협이 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그러다가 망했는데 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신앙 부흥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방치하면 잡초밭이 됩니다. 신앙 제무장, 에스라가 신앙 제무장을 강력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에스라가 지도력이 강해서 이게 통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백 년 후에는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 율법주의로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에스라 시대에는 그게 강력하게 효력을 발휘를 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이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야,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줬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은 에스더 왕후 시대의 그 다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에스더의 영향을 이 왕도 받았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던 그 시대, 모르드게 시대니까 그때는 그 수상궁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아주 똘똘 뭉치면서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 어떤 가문의 에스라가 특출난 인물이 나왔던 겁니다. 이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설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쳐라 하고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약간 총독 비슷하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것에 그때부터 참여하게 됐던 것이 에스라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통이 돼가지고 산헤드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을 장악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이 돼버렸죠. 근데 그 시초는 에스라였다 하는 거죠. 이제 시초는 잘했는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국은 또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죠. 우리는 에스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될 뿐이에요.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이 인재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을. 매년마다 뽑는 1년짜리 임기 총회장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데 총회장이 되려면 나쁜 소문이 돌지 않아야 돼서 나쁜 소문을 차단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앞에서도 그냥 인사하고 좋은 말만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뭔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래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럼 총회장 될 필요가 뭐 있나?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자가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무흠 목사만 총회장이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반대 안 하고 저쪽에서도 반대 안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지도자가 돼야죠. 지성과 인격을 갖추고 말도 잘해야죠. 말 못하는데 어떻게 총회장이 됩니까? 어떤 교계 지도자가 됩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언론이 재능이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일반 신문과 기독교 신문의 차이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신문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잘못된 말을 했다, 어떤 좋은 말을 했다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여론을 듣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설교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너무 이상한 짓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잠재해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어떤 발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흠 인재만 지금 세출하려고 하는데 무흠 인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가 정치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죄악시한다고 정치를 무시하면은 깡패가 정치인이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 깡패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문제야 지금 이게. 제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서 정치적인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제가 볼 때 놓치고 있다. 교계를 새롭게 할 선지자가 필요하다.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12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교계의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정한 리더를 발굴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인물이에요. 인물. 참신한 인물. 진정한 인물. 하나님이 뽑으시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 같은, 예언자 같은 인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여론전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론을 놓치면 전도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까지도 놓치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론전에서 밀렸어요.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여론전에서 밀렸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노골화된 게 2000년 들어서부터 한국교회가 여론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여론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다루지 긍정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에 이제 그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북한의 지령 중에 그게 있어요. 한국교회를 여론에서 좀 왕따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한국교회가 여론에서 왕따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언론이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제대로 된 언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방송국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국을 통해서 여론을 리드하는 데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뭐 하더니 설교 잔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차라리 설교 스타를 만들든지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막 누르게끔 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구독을 몇 개나 받았나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차라리 설교 스타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설교 스타 한 12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꼴랑 지금 장경덕 목사하고 김문호 목사 2명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다른 분도 에스라 같은 분도 필요하잖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더라. 이 방송국이 설교만을 위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어떤 재밌는 방송도 필요하잖아. 유머, 코미디 방송도 필요하고 드라마 방송도 필요하고 기독교적인 드라마 방송도 필요하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쳤다. 인물을 발굴해내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을 발굴을 해야 돼요. 이게 안 하니까 이상한 이건 뭐 시장 잡혀 같은 사람만 지금 키워놔가지고 누구라고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 머리에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만 지금 키워가지고 지금 언론을 지금 완전히 지금 흙탕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생각이 올바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말로 온 국민들이 정말로 지향해야 될 곳을 지적할 줄 아는 그런 앵커가 필요하죠. 기독교적인 앵커가 기독교 방송국이 필요하죠. 왜 그런 사람들을 안 발굴해냅니까?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영향력 있는 방송인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걸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절대 보이지 말고 트럼프보다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한국교회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 전문 대학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해야 돼요. 인재들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경건한 정치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기독교인 정치 지망자들이 시의회까지 출마를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시의회, 도의회, 도지사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기독교인들을 발굴을 해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보다 훌륭한 정치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계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정치 지도자도 한국에 필요합니다. 기독교 정치 지도자도 필요해요. 지금 트럼프는 날마다 전 미국을 돌면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 됐어. 집회할 때 몇만 명씩 모여요, 지금. 언론에서 안 달아서 그렇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네. 지금 아프간 사태를 놓고도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막 목사가 할 일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는 트럼프보다 훌륭한 정치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발굴이 안 될 뿐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경건한 연예인을 키워야 됩니다. SM 이수만이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이미 나이가 70 몇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선발 주자로 잘하고 계신 분이 이수만 씨입니다. 뭐 갖가지 좋지 않은 소문도 물론 있지만 그거야 그런 소문 무섭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방면에서 우수하고 경건한 일꾼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각자 일터에서 일터 사도가 되도록 분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나도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일터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일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불경건한 자들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막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이럴 때에 경건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일꾼, 성실한 일꾼, 믿음직한 일꾼, 선한 가치를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일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꾼,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된다, 이걸 아는 일꾼.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열정적인 일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잠재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